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힘고 굶고 할 수 없음이니라. 같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내가 맹세코예요. 내가 맹세코. 오늘은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덴마크에 여러분 한 수상이, 덴마크에는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는데 그 왕 말고 한 수상이 취임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취임식을 가지게 되었는데, 새로 당선된 수상이 취임식에서 선서를 할 때 덴마크 왕이 옆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책에 손을 올리고 선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상이 다시금 왕에게 얘기했어요. 저기 전하, 폐하, 뭐 아니면 뭐 왕이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경책에 올리고 선서를 할 수 있을까요? 하니까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게, 하나님도 자네를 믿지 않는다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맹세에 대해서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나요? 그냥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게 바로 맹세가 되겠습니다. 조금도 나한테 불리하거나 조금이라도 억울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맹세코 얘기하는데, 내가 맹세하는데 나 아니야. 내가 맹세를 끊임없이 많이 하는 게 우리입니다. 어느덧 대화 가운데 맹세라는 말은 그냥 추임새 정도만 되어버리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맹세에 대한 패단, 맹세가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설교를 계속하고 계셨죠.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은 맹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또 이 또한 구약 시대에서 계속 이어져 온 맹세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끔 얘기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맹세의 원칙에 대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억울하고 여러분들 분통 터지는 일이 있죠. 특히나 백이 없고 또 힘이 없을 때는 더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찾아보다가 제 기준에서는 이분이 정말 억울한 것 같아요. 이분이 윤성여 씨라고 있는데, 한국에 수십 년 전에 36년 전에 경기도 화성이라는 곳에 연쇄 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그것을 모티브로 그 영화도 만들어졌죠. 봉준호 감독이 만든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그때 송강호가 형사로 역할을 했는데요. 그때 범인으로 잡힌 윤성여라는 분이 범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20여 년을 감옥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진범이 잡히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잡히고 자기가 감옥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 억울함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그 지나간 세월이나 자기의 가족들, 그 비판받았던 그 가족들이 어떻게 그 삶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명예와 세월을 흘러보내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누명을 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진실하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맹세를 자꾸 합니다. 맹세하는 것은 내 명예를 걸겠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맹세해도 믿어주지 않을 때가 있죠. 평소에 신뢰가 많이 잃어버렸거나 또 명예가 없는 사람, 그리고 진실되고 권위 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맹세하는데 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잘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걸고 맹세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되는 거죠. 10계명에서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뜻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맹세를 했으면 꼭 지켜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도 보듯이 구약시대에는 맹세를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맹세조차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민수기 30장 2절을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약속을 했거나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과 약속을 했다면, 내가 맹세를 했다면 그것을 깨지 말고 끊임없이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세요. 우리 시편 5편 6절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에 대한 미움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거짓말을 사실 많이 하죠. 밥 먹듯이 하죠.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당시 유대 시대에는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 밖으로 나오면 지능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척, 내가 진실만 말하는 척 하면서 교회 예배당 밖을 딱 나가면 이제 지능적으로 머리를 써서 교묘하게 들키지 않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갈 때 그러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꼭 중요하고 어떤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피하기 위한 진실을 얘기할 때 맹세를 하는 거죠. 거짓말을 피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당시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맹세를 했다고 해요.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람이나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나옵니다.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맹세의 순기능이었어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다투지 말라, 이렇게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양을 누군가한테 맡겼는데 주인이 어디 갔다 오는 사이에 그 양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맡아준 사람이 내가 죽인 게 아니야 라고 한다고 해서 이 양의 임자가, 주인이 그 분이 풀릴까요? 계속 의심하겠죠. 네가 죽인 거 아니야? 네가 혹시 나 몰래 잡아서 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맹세라는 제도를 도입해 주신 겁니다. 내가 맹세코 하지 않았소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에게 배상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죠.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맹세의 효과입니다.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믿어주고 하기 위해서 이 맹세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두셨던 겁니다. 이만큼 맹세라는 것은 좋게 이용할 때는 서로 신뢰할 수도 있고 서로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순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가 당시 사람들이 지키고 있던 그 맹세는 틀렸다. 왜냐? 또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당시 사람들이. 그게 틀렸다. 이런 맹세를 악용하는 너희들이 틀렸다. 맹세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이 맹세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었던 거죠. 미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맹세를 했을 때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마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걸고 하늘에 걸고 그런 것도 맹세하지 마라. 요즘에는 모르겠지만 저 어릴 때는 이런 것도 했습니다. 엄마 걸고 맹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엄마 걸고 맹세하는데 그 걸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끌어다가 맹세하지 마라. 얼마나 우리는 평소에 무엇도 아무것도 다 끌어다가 맹세하고 있죠. 엄마 걸고 하늘에 맹세한다. 내가 우리 아들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런 얘기를 입 밖에 꺼냅니다. 얼마나 이 사회가 믿을 수 없는 사회로 우리가 가고 있나요? 우리의 삶도 얼마나 믿음이 사라진 사회에 살고 있는 삶인가요? 그리고 내 자신이 여러분, 각자의 자신이 이 신용 없는 사회에 일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리고 하늘에, 땅에든 뭐든 엄마든 아빠든 자식이든 뭐를 걸더라도 맹세하지 마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껏 살펴본 구약의 율법이 말하고 있는 맹세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매우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고 서로 다툼을 없애고 서로 믿어줄 수 있게 하는 그런 합리적 제도였지만 그것을 왜 주님께서는 더 확장시키셨나요? 더 확장시켜서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이유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예요. 예를 하나만 들면 베드로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예수님 끌려가실 때 너 예수님 옆에 있었지? 아니요. 맹세코 저는 저자를 모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방금 찬양에서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뛰죠 라고 하잖아요. 우리한테 조금만 불리한 게 와도 몰라요. 나 교회 안 다니는데요.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연약한 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디 연약함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사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 자기의 충성을 맹세하고 예수님께서도 아주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갈까봐 자기 목숨이 달린 일이 딱 마주치는 순간 나는 저자 몰라요. 한 번만 얘기했을까요? 또 3번을 얘기했죠. 부인을 했죠. 마지막에는 저자를 저주한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맹세와 저주까지 같이 한 거죠. 혹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맹세하지 않고 다른 데 맹세하면 되지 않냐? 내 오른손을 걸고 맹세할게. 이런 맹세를 하지도 않냐? 하늘에 맹세하면 어때요? 땅에 맹세하면 어때요? 라고 하는데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맹세하는 것까지는 사실 관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모든 게 돌아가는 하나님의 이 자연 앞에서, 이 세상 만물 앞에서 우리가 감히 맹세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수많은 맹세를 지금도 하고 살죠. 어제도 했을 거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맹세를 할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심지어 국기에 대한 맹세도 했습니다. 운동장에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손을 들고 하죠. 전 지금 또 외워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근데 인간은 불완전하죠. 내가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내 몸과 마음을 바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이 더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신 거죠.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 중요하죠. 하지만 그 맹세했을 때 그 마음을 끊임없이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맹세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불안정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는 그 맹세를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신의 사악한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맹세코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어주니까 맹세코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구약시대의 맹세로만 본다면 너무 아름다운 거죠. 진짜를 얘기할 수 있고 서로의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거지만, 하지만 그게 악용되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꼬롬하게 속에 이상한 마음을 품고 맹세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맹세한 것들이, 우리가 수없이 맹세하고 했던 것들이 모두 다 진실이었나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모두 다 진실이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나라도 거짓이 섞여 있었다는 적이 없었는지, 우리가 어떨 때 그러한 거짓을 얘기하는지, 우리는 늘 우리가 맹세하고 다짐하고 선서하고 이야기 나눌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겁니다.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노자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중국의 스승인데, 공자는 아시죠? 공자의 제자가 맹자였고 공자의 스승이 노자였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곳에 제2장에 나오는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거 좀 어려운데 뒷부분은 제가 한국말로 읽어 드리니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천하 계지미 지위미 사악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알고 있는 것은 꾸며진 아름다움이며 사악한 것이다. 그리고 계지선 지위선 사불선이, 모든 사람들이 선하다고 알고 있는 것은 꾸며진 선이며 선하지 않은 것이다. 고유무상생, 그러므로 있고 없음은 서로 생겨나는 것이고, 난이상성, 어렵고 쉬움은 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고하상경, 높고 짧음은 서로 기대어 있으며, 음성상화, 음과 소리는 서로 조화를 이루고, 전후상수, 앞 뒤에 서로 다른, 앞과 뒤는 본뒤 서로 다르며,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 하더라도 항상 도인 것은 아니며, 마지막입니다. 명가명 비상명, 이름을 붙여 부를 수 있지만 항상 그 이름은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제가 도덕경 이 책을 참 좋아하는데, 여기서도 나오는 말이 인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불완전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도 정해진 것이 없고 모든 게 바뀔 수 있으면서 인간 세상은 불안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도가도 비상도라고 했습니다. 도를 도라고 부를 수 없고 항상 도인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근데 알죠. 항상 도인 것은 예수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여러분 불안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지 마라 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거짓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진정한 안정의 존재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이 아닌 진실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맹세 없이, 꼬롬한 의도 없이, 사악한 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과 관계해 나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맹세하지 않고 우리의 불안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늘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불안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잘못이나 우리에게 어떠한 불리한 게 오더라도 우리는 금방이라도 말을 바꿀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늘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임하는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약간 예배 순서가 다르죠.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우리가 늘 광고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한 헌금은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컴패션과 월드비전을 통해 아이들을 후원합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내고 아니면 또 한 달에 한 번씩 냈던 그 헌금이 우리가 지금 누구를 돕고 있는지 한번 오늘은 그 중에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PPT 띄워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 친구는 가말리엘이라고 해요. 저희가 컴패션을 통해서 돕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가말리엘입니다. 생년월일은 2008년에 태어났고 지금은 만 14세이고요. 페루에 있습니다. 저희가 매달 41불 정도씩 이 친구를 위해서 돕고 있고요. 이 친구가 다니는 교회는 아주 길죠. 데나사레노 산 후안테 뭐 이런 교회에 다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물 떠오고 또 청소하고 주방 일을 돕는데 자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축구, 운동을 좋아하고 또 수학과 체육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혹시 뒤 슬라이드 하나 더 있나요? 네, 이 친구가 지금까지 저희가 후원을 시작하고 저희에게 보내준 사진입니다. 귀엽죠? 안 귀여워요? 난 첫 번째 사진이 제일 귀엽던데 점점 안 귀여워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귀엽습니다. 14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다음 슬라이드 또 있나요? 네, 이 친구가 저희한테 이렇게 편지도 써서 보냅니다. 디셈버 2에 작년에 보냈었죠. 디아스포라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도 이렇게 꾸준히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여러분들께 매달 한 번 있는 이 헌금 시간에 친구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컴패션을 통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가말리엘을 위해서 우리가 또 같이 헌금하는 시간 가지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헌금의 시간을 가진다고 했는데 이때 여러분들 누구라도 특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송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간을 한 달에 딱 한 번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니까 만약에 특송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헌금 위원해 주시는 오늘 간사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 네. 그리고 저에게 누가 오늘 특송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 그렇게 잘 못하면서 특송할 수 있겠니?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할 수 있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앞으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시작.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도움에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질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너무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 귀한 헌금을 또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페루의 가말리엘을 위해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잘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있겠습니다. 네, 광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하나님 이름으로 모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일에 1부 예배 9시, 2부 예배 11시,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주일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청년부 친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부 테이블에 찾아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금요일 중보 기도 모임이 6시 반부터 20분간 잠옷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방금 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월드비전과 컴패션에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드려지는 헌금이 보내지고, 그리고 다음 달에는 7월 21일 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헌금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퍼나 아니면 이렇게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 분들이나 아니면 새가족반 졸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여기 옆에 피아노 앞으로 모여주시면 되고요. 청소년부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교사로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전도사님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은 아동부 유아유치부 BBS가 있어서 디아스포라 금요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곧 6월 말에 그 졸업 예배가 있거든요. 졸업 예배 끝나고 저희 청년부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오는 청년부 새내기들의 환영회와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사역 청빙위에서 CKPC와 세인트찰스 공동사역을 위해 수고하실 목사님을 계속해서 청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